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호세아 11장 4절 사랑의 띠인데요. 호세아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나니 곧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 같았으며 내가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 보면 먹을 거 두었노라인데 with I drew them with cords of man with bands of love. with bands of love. 사랑의 띠로. 우리가 이제 밴드란 말 쓰죠. 여러분 밴드. 우리가 뭐 밴드 하면 유대 결속력 또는 끈, 띠. 한국말로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그런 아케이 월드로는 이제 이게 삿을 찾고 수갑 이게 다 밴드입니다. 밴드. 그런 뜻인데 사랑의 띠로, 사랑의 띠로. 오케이. 사랑의 띠로. 예. 주님께 사랑의 띠로 우리를 이끌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사랑의 띠로 이끌었다. 그물을 당긴다가 들어오거든. 들어오고 내가 그물을 당긴다. 그래. 사람을 이끌 때 나는 사랑의 띠로 너희를 이끌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띠로.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라 하신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사랑의 빈 저희가 아무것도 아니라 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세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저희 가슴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 영존한 사랑, 큰 사랑으로 이 시간 저희 모든 마음이 감동, 감화를 받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띠, Bands of Love, Bands of Love, 사랑의 띠, 사랑의 띠. 예. 사랑의 띠로 내가 널 이끌었노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밴드란 단어는 우리 뭐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이는 단어, 밴드란 말은 이제 많이 쓰이는 말인데 이제 고로는 이제 뜻이 좀 강합니다. 체인, 사슬, 찾고 수갑. 이게 다 밴드입니다. 밴드. 사람 죄수를 이끌고 갈 때 수갑을 쳐서 안에 묶어서 가지고 밴드라고 그래. 밴드. 묶었다. 밴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나니 곧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턱에서 멍을 벗기는 자들 같았으며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두었노라 했는데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 이래 사람의 줄 사랑의 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선포하고 확증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자.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에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걸어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의 정표, 사랑의 띠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8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서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어떻게 무엇을 누구를 통해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거기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극진히 사랑하는 한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 마가복음 12장 6절, 그에게 아직 한 아들이를 곧 그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가 있으므로, 한 아들 곧 그가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므로, 이런 까닭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도 그들의 보냄에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개하려 하였으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저희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내 아버지,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 이거면 사람의 줄, 사랑의 띠로 내가 너희를 이끌었노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이끌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겁니다. 다음,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그 사랑을 보고 받은 대로 우리에게 사랑했다 이 말이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그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갈 때, 그분을 배신하고 부인할 때, 믿지 않고 의심할 때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이끄셨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에게 직접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26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극진히 사랑하더라 했지.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알게 드러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주의 제자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신다고 합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보여주신 그 사랑,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그들 안에 있게 하고, 그들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 있게 하려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계시해 주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들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God so loved the world. 그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 God loved me. 우리 많이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는 마크가 뭡니까? 에비던스가 뭐예요? 사랑은 show me the mark, show me the evidence. 그 사랑의 증표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표, 사랑의 증거가 뭐냐? 사랑했다는 표시가 뭐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는 무슨 말이냐? 자신의 독생자를 주는 사랑을 했다 이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권력이나 폭력이나 전쟁이나 강한 힘으로 사람들을 이끄시는 대신에
사람의 줄고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고자 하신 겁니다. 사랑의 띠로. 주님께서 힘이 있죠. 포스가 있단 말이죠. 주님 올마이티 God,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하나인데, 근데 그 강한 힘으로 사람을 강제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줄고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연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띠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증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마크고, 예수님이 에비던스고, 예수님이 밴드다. 사랑의 띠다. 사람들은 사랑을 확신하기 위해서 사랑의 증거를 필요로 하고 그 증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주께 사랑의 증거가 필요하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어떤 표시가 필요하다. 표적이 필요하다.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무엇을 달라고 한번 요구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구제와 헌금을 통해 사랑의 증거를 보였습니다. 고린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사랑의 증거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교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라. 사랑의 증거, 자랑의 증거를 보이라. 그들은 구제 업무를 통해서 보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말과 혀로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희생과 행위로서 자신들의 사랑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인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자신의 극진히 사랑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 여기 성경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었습니다. 이게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른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와 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같이 사랑해서 걸어라. 여러분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유가 무엇냐예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일의 동기와 목적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그 일을 했느냐요?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아닙니다. 사랑.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이래.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논리적으로나 이해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해, 우리의 지각을 초월한 사랑이다. 지각을 초월한.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자신을 희생물과 헌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우리 이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이 사랑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거는 볼 것도 없다 이거죠.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값없이 공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셨고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안식을 주셨고 사랑을 우리 안에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뭡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늘의 저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신성한 권능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들과 함께 주신 모든 것입니다. 자, 필요한 것 말해보세요. 뭐가 필요해요? 그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값없이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왜? 아들을 주셨다. 이것이 뭐 에비던스, 증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는 증표가 뭐냐?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 한국전쟁이 있었을 때 미국은 유엔연합군을 한국에 보냈죠. 유엔이 결의해서 유엔연합군이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때 북한이 급해가지고 중국한테 손을 벌렸더니만 그때만 메가드가 중국 너희들 참전하면 원자폭탄 쓴다. 일본에 터뜨렸던 원자폭탄을 쓴다는 협박을 계속해서 2주 전부터 소문을 루머를 흘려보냈어요. 그건 차마 쓰지는 못했죠. 그러면 참전 안 할 줄로 알았죠. 원자폭탄을 쓴다는 걸 주면 모택동이 그걸 먹고 마오쩌둥이 그걸 먹고 참전 안 할 줄 아는데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군대를 엄청나게 보내버렸는데 하도 국공내전을 해서 전쟁을 많이 치렀던 군인들이라서 중국 군인들이 전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무기도 별로 없는데도. 근데 어쨌든 많이 죽었죠. 서로가 많이 죽었는데 미국 이 사단이 전멸했고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사태였어요. 그게 이 사단이 전멸했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개 사단이 전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가 죽었냐면 모택동의 아들이 죽었어요. 모택동의 아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니 대단한. 그것도 남의 나라 전쟁에, 중국 전쟁도 아니고 남의 나라 전쟁에 마오쩌둥이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게 엄청난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한국 전쟁에서.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대만 해협에다가 미 함대를 보내가지고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 중국을 완전히 몇십 년을 발전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한 겁니다. 닉슨 때 이제 얼마나 미국이 철저하게 제재를 했더니 미국이 중국을 철저하게 제재를 해버린 거예요. 한국 전쟁 때문에. 함대들을 보내가지고 아예 이 바다로 나오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닉슨 때 이제 해서 지금 중국이 저렇게 커진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은 지금도 제재를 받고 있는데, 북한 지금도 제재를 받고 있죠. 북한 맨날 중국은 지금도 손 벌리는데, 중국이 북한이 맨날 힘든 소리 할 때마다 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 모주석의 아들이 당신 땅에 죽었는데,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혈맹이란 거에 대해서. 왜? 자기들의 주석의 아들이 죽었다, 이거. 거기 그 땅에서 피 흘려 죽었다, 이거. 피 흘려 죽었다.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희생물로, 선물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거. 그러면 나머지 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거. 그거보다 더 큰 증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마크, 프루프, 에비던스. 하나님 뭘로 더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다른, 우리에게 더 큰 증거를 줄 수가 없다, 이거.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힘, 가장 큰 자산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가장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나도 별 볼 일 없어요. 응? 나를 사랑하신 분이 누군지 아느냐, 이거. 나를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구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이 크면 클수록 나 역시 그만큼 더 복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우리가 세상을 정복한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나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 누구보다 더 나은 자들이 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크시고 내 마음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과 피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보십시오. 이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띠입니다. 이게 band of love입니다. 이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And above all these things, put on charity. 사랑을 입어라. Which is charity is the bond of perfectness. 완전하게 매는 본드라, 본드.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는 띠요 끈입니다. band or bond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우리의 삶의 band or bond, band and bond.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노아는 믿음을 통해 두려움으로 움직여서 방주를 예배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크리스천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띠로 우리를 이끄시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 16장 14절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사랑으로 이끌려서 사랑의 강건으로 말이에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끌었노라. 성경은 할례나 몰례나 아무 소용없고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라 합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끌리는 삶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는 지상 생애 동안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주님은 죄인들을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싫어하지 않으시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차례도 새벽에 오든 밤에 오든 안식일에 오든 단 한 차례도 주님께서 멀리하거나 싫어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들이나 창녀들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 들린 자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주님은 그들을 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주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이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 대해 가진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은 자신의 사랑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외모를 취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눈먼 자를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그 나병 환자들의 몸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예수는 마귀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구하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제시하셨습니다. 제시하셨다. 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간혹 사회에는 의로운 죽음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봅니다. 신문에 뉴스에 가끔 나오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철로에 뛰어들어 아이는 구하고 자기는 죽은 그런 사람 이야기 있고, 전쟁터에서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수류탄에 몸을 던진 장교 이야기도 있고, 저희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 강제구 소령인가? 대단한 거예요. 수류탄에 터질까 자기가 그 덮쳐가지고 자기 혼자 죽고 병사를 다 살린 이야기죠. 자식을 살리려고 희생한 어머니 이야기도 간혹 들립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주인을 위해서 할복에서 죽는 부하들의 이야기가 간혹 그 사람한테 저런 미개한 놈들 그러지. 자기가 모시던 총리를 대신해서 총리가 부패 비리로 감옥 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다 덮어쓰고 죽은 비서 이야기가 있어. 그 얼마 전 이야기예요. 우리는 거기 가서 와 감동이다 그래요. 아주 전근대적이네 뭐 이러면서 사무라이 정신을 떠나는데 미쳤네 그러고 말지. 하여튼 기사가 나왔죠.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감동 있게, 여러분 제 나이 때도 하면 다 알겠네. 초등학교 교과서에 오수견이라고 나오죠. 오수견 기억나세요? 오수견 이야기 아세요? 어떤 사람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게 전북 임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전북 임실에서, 전라북도 임실에서 시장에 갔다 돌아오는데 이 시장에서 술을 하나 거나하게 먹어서 오다가 잠이 들어버렸는데, 풀숲에 잠이 들었는데 마치 불이 일어난 거지. 들불이 막 타오드니까 개가 보고, 주인을 따라온 개가 이거 막 아무리 짖어도 주인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막 물어 뜯었고 막 입을 대고 당겨도 안 일어나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시내가에 와서 개가 자기 털에 물을 잔뜩 묻혀서 주인 옆으로 빙빙 돌아가면서 적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들불이 왔는데 이제 거기 물이 가득해가지고 개가 물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주인은 살고 불이 안 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개는 하도 많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지쳐가지고 개는 죽었어요. 개가 죽었어요. 그게 이제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예요. 그 제가 그때 그 교과서 읽을 때 그게 그 당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1000년 전 이야기더라고. 내가 얼마나 황당하든지. 그 이야기가 그 당시 전북 임실에서 했던 이야기가 아니고 1000년 전 이야기야. 1000년 전 전설을 요즘 이야기처럼 써놓은 거예요, 교과서에. 나 기가 차가지고. 그 뒤늦게 잠에서 깬 주인이 자기를 죽은 개를 양집하는데 묻어주고, 울면서 자기가 그 개 무덤에 지팡이를 꽂아줬는데, 여기서 이 지팡이가 그 다음에 와보니까 잎이 돋아서 나무가 자랐더라. 해서 그 지팡이가 그 개 오자를 쓰고 나무 숫자를 써서 오수견이야. 그래, 개나무가 됐다. 이 말이 개나무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지팡이가 개나무가 됐다 해서 한자로, 그 견자는 개견자고 오수견 해가지고, 지금 전북 임실에서 대대적인, 지금 현재 그 오수견 해가지고 전국에 뭐, 개들 뭐 하는 뭐, 사업을 만들었어요. 지금 전북 지자체에서 임실에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개나무 마을이라 부르고 이제 오수라 부르게 되었는데, 전설 속의 개 이야기죠. 주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 없나니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거는 오수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건 비교 안 되는 거죠. 그 개 이야기를 듣고도 감동이다 싶은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서 아무런 감동이 없다. 인간이 아닌 거야. 개만도 못한 놈이야. 얼마 전에 터키에서도 지하철에 한 명이 자살하려고 뛰어들었어요.
근데 차마 철로에 뛰어들었어 용기가 안 나니까 술을 잔뜩 먹고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뛰어들어 잠이 들어본 거예요. 지하철 철로 위에서. 그러니까 기차가 오는데 이 사람 계획대로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계획이 틀어진 거야. 그 주인의 개가 기어코 잡아 당겨가지고 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개는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전 세계 탑픽으로 나왔지. 그래서 전부 다 그 개를 기린다 그러고 죽어야 될 놈은 안 죽고 안 죽어야 될 개는 죽었다 그러고 막 죽어야 될 인간은 살고 마땅히 살아야 될 개는 죽었다 그러고 막 애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전부 다 그것도 감동이지. 그래서 개 키우나 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사람 성인 군자다. 그런 말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죄인으로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 로마서 5장 6절 8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아직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누구를 위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겠냐? 간혹 있죠. 그런 사람 의사 열사라고 그럽니다. 예수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9절,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제시하는 거다 말이죠.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사랑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거나 쉽게 흩어지거나 깨어지거나 날아가 버리거나 변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콘크리트 시멘트가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점점 굳어지는 것처럼 주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강해지고 굳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강해서 아무도 분리하거나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입니다. 로마 8장 35절 39절. 다 같이 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도를 보여주는데 쇠나 금이나 콘크리트나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이건 그런 것들과 그런 금속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을 들옥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와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정사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bend and bond입니다. bend of love, bond of love. 이건 끊을 수가 없고 자를 수가 없고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콘크리트 속에 쉘을 넣고 쭉 콘크리트 부어버리죠. 집 지을 때 보면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 부어버리죠. 그러면 철근을 빼내려면 어떻게 되죠? 콘크리트 다 깨부숴야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고 그리스도 성령으로 침례를 줘버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주면 어떻게 된 거죠? 우리 빼내려면 그리스도 때려 부숴야 돼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35절에는 7가지 38절과 39절에는 10가지 일들 총 17가지가 지금 여기가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 무엇도 뭐라고 분리할 수 없고 떼어놓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견고하고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하고 영속적이고 이건 헤어지거나 낡거나 변하거나 쉬하거나 썩거나 부패하거나 뭐 어떻게 그런 성질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긴 시간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월 앞에 약이 없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6째, 그리스도의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진리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지속성과 영속성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언제 사랑하는 거?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네. 주 예수님의 사랑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영원히 중단 없이 지속됩니다. 주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 때 끝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에는 끝이 없어요. 주의 세대는, 주의 연대는 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끝이 언제냐? 끝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내가 뭐라고요? 시작과 끝이니라. 그럼 끝까지 살아간다는 말은 뭐죠?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재하는 이유,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끝이니까 끝까지가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한. 알파 오메가 말입니다. 그 오메가까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사랑했다. 그럼 죽고는 못 죽여요.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사랑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주의 연대가 끝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영존하도록 사랑했다. 영존한 사랑을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창세전부터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했죠 당연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너를 사랑했다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영존한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이죠. 아버지께서 주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사랑하셨고 영원토록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언약은 영존하는 언약이듯이 주님의 사랑 역시 영존하는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 하셨도다.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영존한 사랑으로 사랑했다. 이 말은 뭐냐? 이게 끝까지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끝까지 사랑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의 비교 대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항상 기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했다.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그대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시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묶는 띠가 되고 band of love, bond of love, bond of charity. 사랑의 끈, 사랑의 띠. 이게 딱 와닿아야 되는데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더라도 이게 하나가 딱 와닿아야 돼요. 나는 너를 사랑의 띠로, 사랑의 끈으로. 주님께서 사람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전능하신 분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세뇌를 시켜도 할 수 있죠.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뭘로? 인격적인 사랑. 하나님 그 인격적인 사랑을 알고 믿고 거기에 이끌림을 받으라. 거기에 그걸로 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친구들은 그분의 사랑을 증언합니다. 7째, 그리스도의 친구들은 그분의 사랑을 증언한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나사로를 친구라 부르셨는데 아마 신약에서 어떤 특정 개인을 향해서 나의 친구하고 말한 거 my friend라고 한 거는 나사로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도다 아닙니다. 잠자는도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살리러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당시에 못 알아들었어요. 나사로 진짜 잠든 줄 알았어요. 병들었다 잠들었으니까 낫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친구라고 불렀고 사랑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1장 5절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요한은 자신을 늘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주의 친구들은 그분의 사랑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집에 오셔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와서 왜 우신 겁니까? 상갓집에 왔으니까 울어야죠. 그죠? 그거예요? 왜 우신 거예요?
어떤 이들은 동정심으로 오셨다.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오셨다고 합니다. 제가 가진 그 성경 주석서 중에서 워렌 웨스비라는 사람이 쓴, 그분은 물론 킹잼성에 안 써요. 근데 주석을 아주 쉽게 잘 쓰는 사람도 한국교회에서 아주 유명해졌고, 지구촌교 이동원 목사님은 그 사람 책을 몽땅 뺏겨서 한국말로 뭐뭐 시리즈, 뭐뭐 살라 시리즈 만들어서 대박 터뜨렸어요. 저는 예전에 몰라도 한국에도 참 글 잘 쓰는 목사님이 계시구나 했더니만 USB 책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B 시리즈더라고. B 시리즈를 한국에서 뭐뭐 살라 시리즈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 설교 책들은 한국 목사님들이 거의 다 읽어요.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고. 킹잼 성경의 목회자들도 그분은 킹잼 성경 안 쓰지만 설교 자체는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설교지를 많이 읽는데 그분 설교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집에 와서 함께 슬픔과 아픔을 나누시면서 울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 그 친구들, 그들의 그 슬픔을 함께 나누시면서 심퍼시를 가지고 울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울면 예수님도 우신다. 뭐 이런 식의 그 주석, 그 설교가 그 USB 책에 보면 나와요. 그렇다니만 제 아는 목사님 중 한 분도 킹잼 성경선 목사님인데 설교 제목이 우리가 울면 예수님도 운다 해가지고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뭐 사연이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설교 들어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고통을 많이 겪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 예수님도 고통을 겪는다. 내가 울면 예수님도 운다.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집에 오니까 마리아도 울고 있고 마르다도 울고 있고 함께 동네 사람도 울고 있고 그 예수님도 아이고 분위기도 나도 같이 울어야겠다 싶어서 우신 것 같아요. 나도 같이 울어줘야지 분위기상.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애들과 그렇게 주석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을 보고 오셨습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분을 앞에 두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울고 있는 그들 보면서 영으로 신음하면서 괴로워서 우셨어요. 33절에 나오잖아요. 영으로 신음하면서 괴로워하시며 35절 우셨더라. 예수님이 우신 것을 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3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예수님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그래서 비난까지 하죠. 이 와중에 또 욕할 사람도 다 욕을 해요. 그렇죠? 한갓집에서 욕할 사람 다 욕하고 비난할 사람 다 비난하고 그게 또요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희한해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칭찬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제 집사람이 그래요. 어떤 노인 이야기를 하는데 아사모라는 그런 모임이 있대. 그게 뭐냐 했더니만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말이 뭐 희한한 모임이네. 그리고 이따 치고 어떤 사람들인데 하니까 그 아내들이 치매가 걸리고 남편은 괜찮고 아내는 치매가 걸린 상태. 그러면 이제 그 치매인 사람을 시설이나 안 보내고 남편이 끝까지 간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남자들이 예전 남자를 틀려서 참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참 여자들만 남편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 잘 섬기는 게 많아. 그리고 그 사연을 제가 한번 보여주니까 저도 겁나죠. 제 마누라 머리 손잡고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했다니까. 나는 그렇게 잘 못 섬길 것 같더라고. 내 마누라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요즘 오락가락 한다는 거. 겁나잖아. 나도 좀 그런 느낌이야. 요즘 다리 좀 먹어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겁나. 주일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죠. 웃을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근데 진짜 그 사연을 보니까 아주 짧은 클립인데 애틋하더라고. 진짜 남편이 나이가 더 많은 분이에요. 아내는 어린애처럼 치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폭력적이지 않고 건배도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 남편이 걸다가 폭력적으로 골치 아픈데 아기 치매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치매를. 그냥 어린애처럼 살살 웃고 그런 이제 흥분하고 그리고 피곤하면 자고 글자도 다 까먹고 신문 읽혀도 못 읽고 자기 이름도 까먹고 이런 식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아사모라 그러는데 그런 이제 남편들끼리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끝까지 사랑을 해야지. 그러면 그 주변에서 보는 사람이 어떻게 말해야 되죠?
훌륭하다 그러지. 나는 딱 처음 나온 말이 참 훌륭한 분이네. 참 훌륭하시다. 아내 사람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데 그 집 식구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 처갓집 식구들이 젊을 때 저 남편이 속을 썩여서 우리 언니가 일찍 치매 걸렸다. 뭐 뭔지 알겠어요? 그 와중에서도 비난거리를 찾아내 누군가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누가 뭐하면 그 와중에 안 됐네 뭐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비난거리를 찾아내서 그 심지어 약간 정신 차림 안으로 그러니까 네가 젊을 때 날 괴롭혀서 이렇다, 날 고생시켜서 이렇다, 당연히 이렇게 나와요. 참 인간의 육신의 본성과 재성이란 게 훌륭하냐고 칭찬해야 될 한국에 뭐라고 한다고? 그 비난거리를 찾아내서 비난을 한다. 그 상가집에 가던 말이죠. 위로하러 온 사람한테 그 상주나 아니면 그 부사님 막 욕을 해요. 막 그 보면 누구 때문에 일찍 죽었다 그러고 막 그러고 누구 때문에 병들어서 고생하다 죽었다 그러고 서로가 서로 욕을 막 한대. 야, 육신의 본성이라는 게. 근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왔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못 살리냐고. 눈도 뜨게 한 사람이 아픈 사람 못 살렸냐. 죽지 않게 못 하느냐고 막 오히려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가집 분위기입니다. 이게 상가집 분위기예요. 예수님 눈물이 안 나? 이런데 안 울어 눈물이 나지. 예수님 당연히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병든 자를 살리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뭐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나사로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낸 대언자나 랍비로 믿는다면, 선생으로 믿는다면 뭐 되는 거죠? 병든 자까지만이지. 죽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게 사실은 뭐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러면 그건 no problem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으면 마르다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으면 그건 no problem이죠. 죽은 사람이든 뭐 죽을 사람이든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다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병 잘 고친 사람, 뭐 훌륭한 랍비 다 그렇게 인정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믿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로 보낼 때 뭐랬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중간에 뭐가 있어요? 병든 자 고쳐주고 나병 환자를 정결하고 오케이. 마귀들 내쫓고 그것도 오케이. 그 사이에 죽은 자들을 살리고 이게 나와요. 죽은 자들을 살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그 제자들도 죽은 자들을 살린 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누구다? 제자들이 이스라엘로 보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지 아무도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하셨음에도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수위에 묶인 채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분의 친구들이라 불린 제자들 나사로는 이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친구들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진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자, 우리를 향해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믿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은 알고 믿는 겁니다. 사랑은 느끼는 게 아닙니다. 알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 알았고 믿었다. 그럼 that's okay.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믿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영존한 사랑이고 큰 사랑이고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인데 우리 속에 두려움이 싹 사라진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은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이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불안이 있거나
내가 직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나 내 앞으로 삶에 대해서나 자식들에 대한 뭔가에 대한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기어 나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무슨 두려움?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는다. 옆집에 사는 노인이 있는데 어제가 멀쩡했는데 오늘 죽었대요. 어떻게 죽었나 모르지만 낙상해서 그가 아주 침울한 목소리로 그렇게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듣는 부인이 같은 노인이에요. 나이 90 몇인데 아이고 잘 죽었네, 아이고 복됐네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은 생각을 뭐 한 거예요? 자식 걱정 안 시키고 고통 없이 병 안 걸리고 그냥 단번에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게 그러니까 사람 죽었다는데 뭔 소리냐고. 사람 죽었다는데 죽는 게 겁나냐 하니까 우리도 죽어야지 뭐. 노인들 중에 죽는 게 겁나냐 하면 겁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 겁 안 먹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그 두려움을 괜찮아 우리가 아무리 건다고 괜찮아지겠어요? 그 욕이다 그건 차라리. 괜찮다 자꾸 얘기하면 그것도 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줬죠. 그런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내줬던 그 두려움, 그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줍니다. 두려워할 거 아니다 이렇게.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다음, 그리스도의 영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줍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와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와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예수는 성령을 주셨고 성령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크리스천이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크리스천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크리스천 그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크리스천은 말 돼요. 성령이 없는 크리스천이 아닌 거지.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천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고민하기도 하고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참 무식해가지고. 이건 마치 말이죠.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아니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강에 있는 물고기가, 호수 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이 부족하다고 외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가뭄이 들어가지고 호수가 다 말라버려서 뭐 할 말 없지만 강이 다 말라버려 호수가 다 말라버렸다 뭘까? 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이 부족하다고 외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듯이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에서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란 이 성례 열매와 성례의 선물이 잘 나타나질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생명 있고 하나님 성령 있고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있으면 그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뭐 열매로 드러나든 뭐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이냐고. 무지와 불신 때문입니다. 무지와 불신 때문이에요. 무지와 불신은 향유를 담은 옥합처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봉인하고 있습니다. 향유가 옥합 속에 있을 때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향유는 옥합 밖으로 나와야만 향기가 납니다. 옥합이 깨뜨려지든지 봉인이 풀려야 돼요. 옥합을 깨뜨리면 그 속에 있는 향유가 쏟아져 나옵니다. 병에 마개를 따면 그 속에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불신과 의심의 무지를 깨뜨리면 우리 안에는 생수가 강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안에 생수의 샘, 생수의 강이 없는 것처럼 느꼈어. 마음에 갈증이 나고 속에 타는 목마름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에요. 여러 해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게 뭐 저절로 나올 때지. 근데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전도해도 안 되고 모임에 아무리 나가도 안 되고 뭐 용하다는 부흥회 뭐 쫓아다녀도 안 되고
뭐 안 될 것 같아요? 새벽 기도해도 안 되고 철학 기도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그러면 더 뭐 갈증이 더 하는데, 응? 아,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다. 정말 미치고 환장해. 소위 뭐, 나름 영적이라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아봐도 뭐 답이 없어요. 왜? 저기들이 그런 체험을 안 해본 것 같아. 내가 이야기를 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왜? 자기가 그런 체험을 안 해본 것 같아.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안 읽는 것도 아니고, 모임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 철학 기도 다 하는 내가 왜 이 난장파이. 내가 내 자신을 뒤집어지는 거죠, 이거는. 예수를 믿는데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왜 생수의 샘은 내 속에서 솟아나지 않는 것인가? 성경에 따르면 분명히 있다는데, 참 고민마했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왜 나에겐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는 것일까? 심한 그 마음의 번민과 고통과 갈증과 그런 적 없어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내 말이 뭔 말인지 모를 텐데. 그러다가 또 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뭐 위로해 줍니까? 위로자들 상담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윤영재에겐 사랑이 없다 이 소리 내대지. 윤영재는 사랑이 없다 공격하고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마귀 새끼들이 때로는 형제로 때로는 목사의 신분으로 다가서 불화살을 날려대는데 아이고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떤 마귀 새끼는 말이죠. 제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목사님은 사랑이 없으니까 목회를 그만두는 것을 정중히 권면한다. 뭐 이런 편지를 또 보내와대지.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NIM에 사는 어떤 놈인데 내가 이 놈이 이게 형제인가 마귀인가를 몰라가지고 내가 그 앞에까지 가봤어요. 그래서 나와주고 보니까 사기꾼이더만. 여기 깊은 소식 선교회 출신의 사기꾼이었어. 기소선 출신의 사기꾼이었어. 마귀 새끼들이 막 계속 그따위 소리 해대지. 그런 거짓 형제들의 비난에 마음은 물같이 쏟아지고 녹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저 형제인지 마귀인지 모르겠는데 저놈들 말이 맞는가? 지금 나의 현실과 나의 체험이 맞는가?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속에 있는 생수를 막고 있는 작은 뚜껑, 간을 막고 있는 작은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생수가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셨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 분명히 주셨다.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내가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부인한다고 부정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그러면 그 샘을 틀어막고 있는 게 뭔가? 솟아날 수 있는 그 틀어막고 있는 게 뭐냐? 그건 아주 작은 겁니다. 그것은 무지와 불신이에요. 그것은 바로 육신이란 단단한 껍질입니다. 어느 날 밤에 저는 생수의 관을 막고 있는 불신과 무지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날부터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나 긍휼이나 생명이나 지혜나 권능이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풍성히 있고 충만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소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문자 그대로 사실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얻으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애쓸 때 고통밖에 없었는데 그냥 단순히 믿을 때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 그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성령이 없다는 말보다 더 한심한 헛소리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무엇이 내 안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주장 자체가 또라이 주장이지.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죠.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수가 있느냐고. 없을 수가 없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참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참된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의 힘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에 넓게 부어져 있다. 아홉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한테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사랑은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이는 그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이 강권하기 때문이라. 강권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이끈다는 말입니다. 한국말로 이제 강권이라 했는데, 뭐 강하게 권한다 이런 뜻으로 의미 해석이 되는데, 강권한다. 강력하게 이끈다. 주의 사랑이 일에 동기를 부여하고 성김과 수고를 감당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뭔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뭐에 대해 거기에 대한 뭐가 생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랑의 수고와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오는데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수고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수고가 따릅니다. 히브리 6장 10절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labor of love, 사랑의 수고, labor of charity, 사랑의 수고고 너희가 성도를 섬기는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과 또 섬기고 있다는 것은 주를 섬기는 일이고 보상이 있는 겁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끕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게 밴드입니다. 밴드 오브 러브. 그리고 사랑의 끈, bond of love. 그게 바로 우리를 완전하게 매는 띠가 됩니다. 그 띠로 우리를 매십니다. 중국의 내지 대륙선교회라고 조직해가지고 유명한 허든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고생하였죠. 중국에서 뭐 자식 죽고 아들, 뭐 자식들 몇 죽고 마누라 죽고. 그래서 자기가 번아웃 되고 말이죠. 자기 번아웃 돼서 이제 못해 먹겠다 그러고 뭐 이럴 때 이제 나중에 선교 열매를 많이 맺은 성공한 선교사 나름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영국에 선교 보고하러 왔다가 선교 보고 감정을 이제 하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감정을 많이 했어요. 영국이 그때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할 때니까 영국에서 선교 부음이 막 일었어. 청년들 중에서 선교사 지원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한번 선교의 일선으로 갈 사람 일어나라 그러면 몇 명씩 일어났어요. 그 허든 테일러 가서 한번 간증하고 선교 보고 한번 하고 젊은이들이 주를 위해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그러면 막 큰 교회에서는 많이들 일어났어요. 나도 중구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 부모님이 물었던 게 왜 가려고 하느냐, 왜 선교를 지원하는 선교사를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이래 물으면 그 청년들이 중국을 복음화시키겠습니다. 뭐 중국의 무지와 뭐를 근대화시키겠습니다. 계몽시키겠습니다. 별의별 막 비전이 쫙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허든 테일러 선교사가 하는 말씀이 여기는 선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 너희들은 전부 다 집으로 가라. 선교사 자격의 요건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를 이끌면 그것이 유일한 자격의 요건이다. 선교사든 목사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유일한 요건은 뭐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끈다. 다른 목적으로 만약 나가는 사람은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면 좌절합니다. 왜? 그 목적으로 왔는데 그 목적이 일이 뜻대로 안 된다 좌절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는 것은 좌절할 일이 없습니다. 사역이 되든 안 되든 몇 년이 지나서 한 명의 열매를 얻지 못하더라도 좌절할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의 교사로 사역했던 모든 것은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니라. 그런 사랑을 강권한다. 주님은 사랑의 띠로 나를 이끄시고 사랑의 끈으로 나를 매신다 이거죠. 사랑의 끈으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띠, 우리를 이끄는 사랑의 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고 사랑의 띠로 내가 너희를 이끌었노라 하신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매셨어.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완전한 결합지 주님과 우리가 참 포도나무 가지처럼 머리와 몸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 뼈와 살의 지체가 된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완전한 결합을 이루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성도들이 알고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어떻게
발부둥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단순한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진리 안에서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주위에 넘치는 사랑 부어주신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의 수고로 이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이 사랑의 열매로 성령의 선물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진리 안에서 사랑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랑으로 걷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께서 주신 그 새 계명을 저희가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만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생수의 샘이 솟아나고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주께서 기록해 주신 모든 말씀이 저희 몸에서 저희 삶에서 저희 현실에서 실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